사실 그날 예루살렘 성전들은 사람들로 가득가득했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각지의 순례자들이 함께 순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그들 중에 무려 헬라인까지 주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놀라운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왜 숨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두려우셔서 숨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암묵적 선언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이제 결정은 너희의 몫이다. 라는 선언이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라지신 것은 아쉽게도 빛 되신 주님, 그 빛이 거두어지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저들에게서 사라진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숨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합니까? 회개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 받나요? 구원도 살아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기록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그 이유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 많은 메시지를 그들 앞에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아 주님께서 그 빛을 거두셨다. 오늘 본문에는 믿지 않는 세 가지 얼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의 얼굴들이 결코 낯설지 않은 이유, 바로 어딘가 우리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얼굴들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히 서며 그 경고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촉각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는가? 첫째로 보고도 마음을 닫은 불신앙의 얼굴들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고도 마음을 닫다. 보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닫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절대로 혼란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들에게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표적이 모자랐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인 헬라 원문을 보면 토사우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많은, 그리고 완료형으로 맺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행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표적은 저들이 보고 믿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흘이나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온 나라가 뒤집힐 만한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왜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요, 주님의 기적도 표적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마음이 닫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비합리적입니다.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믿지 못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낱낱이 제시되었는데도 피고가, 죄 지은 자가 눈 꼭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뛰면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하다 만났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면 하나님이 계신가요?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이 미리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종이 주의 팔에서 기적을 보이셔도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을 이미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탄식을 했던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 살아요. 정보는 넘쳐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심지어 복음의 그 메시지들 밑에는 얼마나 악독한 말들을 적어 놓는지 모릅니다. 왜요? 저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가지를 또 알게 됩니다. 바로 복음의 시급성이죠. 여러분, 산에 가보셨습니까? 등산 좋아하세요? 산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등산 가보면 등산이 참 등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오르면서 맛난 간식도 준비해 가고 올라가서 볼 멋진 경치도 기대하면서 올라갑니다. 제가 롤렌하이츠의 등산로에 예전에 가봤더니 거기 한국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한국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들리는지 아세요? 야호, 야호 소리 지르고. 우리가 또 야호 들으면 야호라고 해줘야 예의다라고 어려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또 야호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즐기면서 등산을 하는데, 여러분, 등산가의 마음이, 그 여유롭던 마음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그 여유로웠던 마음이 바뀝니다. 아까는 경치도 보고 쉬기도 하면서 맛난 것도 먹으면서 사진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어느새 뉘엿뉘엿 지고 있으면 그럴 여유가 없죠. 오직 하나입니다. 빨리 하산해야 됩니다. 빨리 내려가야 돼요. 산길에서는 어두워지면 길을 잃습니다. 큰일 나죠.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빛이 있는 지금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대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언젠가 주님이 그 빛이 여러분 앞에 캄캄하게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땐 늦은 거예요. 심판의 밤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면 산속에서 길을 잃듯이 주님이 숨으시면, 그 빛 거두시면 누구나 소경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채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하는데, 그 명백한 복음의 사실 앞에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긴박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할 시간, 그 시간도 굉장히 긴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백세 시대라고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100세 넘어 사신 분 계세요? 저도 저희 아버님 그렇게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실 줄 몰랐어요. 우리 모두 다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뛰고 달리다가 그때 주님을 뵈어야 주님께서 너 잘하고 충성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습니까? 없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날이 바로 표적을 받은 날입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이 표적을 받은 날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주님께서는 동시에 역사의 뒤편으로 숨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기회 있을 때 지체 없이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지혜요 안전한 하산길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였던 저들의 얼굴은 영적으로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적으로 굳다. 여러분, 길이요, 산에 가보면 길이 사람들이 다닌 곳은 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니까 사람의 무게, 그 발걸음에 의해서 그 땅이 다져지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는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에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39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믿지 못한 것을,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을, 저희들의 불신앙을,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원어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들이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주님 말씀을 한 번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거부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저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튕겨내고 듣지 않고 이 귀로 들어왔다 이 귀로 흘려보내는 반복적인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굳어지고 굳어진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으니까, 못 믿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들이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저들이 먼저 말씀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싹을 틔울 수 없는 그와 같은 굳어진 마음, 굳어진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전하시다가 숨으신 것처럼, 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너는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하시는 것이야말로 이미 심판입니다. 이미 형벌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랫도록 근육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좀 불편한 정도죠. 그런데 계속 안 움직이고 그냥 두면 움직이려고 정작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예전에 애가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깁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엄청 분쇄골절이에요. 진짜 많이 다쳐가지고 오랜 시간을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깁스를 푸는 날 가보니까 깁스를 풀었는데 다리 털은 왜 이렇게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털만 숭숭 계속 자랐고 그 다리가요, 반대쪽 다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바짝 말라있어요. 걷지 못해요. 걷지 못합니다.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계속 외면하면, 말씀을 계속 튕겨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지지 않게 돼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감추십니다. 오늘날도 숨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굳어진 채로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4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시겠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 그것을 보아요. 화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고 거룩한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그가 보았던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예수의 영광.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야가 보았던 천국에서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렸던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그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엎드려서 죽음을 청했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안이, 마음이 열리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거부할수록 진리를 본 눈이 점점 닫혀지고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 그분의 음성이 들리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다. 누구 영광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하죠. 그런데 불신앙의 정확한 표현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얼굴들이었다는 겁니다. 42절에 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관원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이 관원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 최고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것이 책 잡힐까 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그것은 이웃을 잃고 가족이 등을 돌리고 직업을 상실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로 치면 출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완전히 그 커뮤니티에서 고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영광을 위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그게 그들의 불신앙의 얼굴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믿는데 늘 사람들 시선 신경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 평판이 소중히 그것을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심하죠? 소셜 네트워크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많고 팔로워가 많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요 존재감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상이 돼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병폐를 아셨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지적하셨던 것인데 요한복음 5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불신앙의 실체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서로 영광을 취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드러나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소유나 모든 것들로 거기에서 뒤지면은 비교의식 때문에 거기에서 괜히 초라해지고 또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경쟁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서로 비교하고 재고 자랑하고 경쟁하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목사들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 유혹에서 자유로운 목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 재밌는 말, 웃기는 말,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공연이에요. 공연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 되어버리고 있음을 우리는 처절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관원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지요.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밤에 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살짝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아직 선뜻 나서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마저 뿔뿔이 다 도망가 숨어버렸는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온 이가 있어요.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손에는 모략과 침향이 들려 있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너도 그를 따르는 자냐라고 공격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날 사람의 영광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서 그 이름은 하늘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순간은 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사람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의 기로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고백된 것처럼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시니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며 사는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불신앙의 3가지 종류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마음을 닫은 얼굴들이 있었고, 거부가 쌓여서 굳어져 버린 얼굴들이 있었고, 믿으면서도 사람들 시선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앙의 3 얼굴이 사실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 3가지가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사람의 영광에 매입니다. 사람의 영광에 매이면 다시 그 마음이 닫히게 돼요. 무한 반복이에요. 이게 불신앙의 무한 반복입니다. 반대로 오늘 마음을 열면, 오늘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면 그것은 믿음의 순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사라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제가 수많은 임종 때 눈을 감지 못한 성도들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여러분, 긴장이 되고 차가워지니까 눈이 안 감겨요. 손을 따뜻하게 해서 그 눈을 감겨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 임종에 내 눈을 감겨 주실 때 빛이 사라지고 캄캄함이 덮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불신앙의 일들이 너무나 많죠. 또 사람들의 시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그것을 미뤄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도 마음을 닫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이라면 이제 보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